고난주간 동안 5일을 묵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해서 6번 했고, 오늘로 묵기를 개락적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은 묵기의 주제가 나오미에서 마라로 또 다시 나오미로 이렇게 정한 것을 보셨고, 또 그게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그 이름의 의미가 기쁨, 환희, 즐거움,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왕되어서 제 속인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그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어디요?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들이 내려갔어요. 그를 통해서 그들은 풍부한 가운데 나갔다가 남편 죽고 두 자녀 다 죽고 결국 돌아올 때는 모압의 여인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친구들에 따른 나오미 아니냐라고 수군거릴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란 이름이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차라리 마라, 고통, 쓴물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는 낫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쓴물에 한 나무를 지명하여 넣었더니 어떻게요? 그 물이 달아진 것처럼 서로 단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상도 여러분 그러함을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편안함도 필요하고 편안한 삶이 또 되기를 저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 평안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편안함이 혹 여러분 가운데에 좀 부재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평안만은 항상 주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나오미와 함께 온 루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들어서 이제 아실 건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장기를 두다가도 어떻게 해요? 좀 분리하면 뭐라 그래요? 한수? 물리자 그러죠. 무르자. 그게 뭐예요? 예전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잖아. 그죠? 한수만 물려. 그래서 무르다는 되사다. 그런 의미인데 부속 또는 성량. 자기 자리를 찾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땅이 그들의 근본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사실은 팔 수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굳이 어떻게 해요? 그 필요를 따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힘들어서 임병수한테 팔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좀 형편이 되거나 그러면 그 땅을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원래 주인이었던 자만.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친족 중에 혹 내 친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게 기업을 다시 물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의 출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형수 취수제나 또는 기업 물은 자를 통해서 땅뿐 아니라 그가 죽었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은 자가 땅과 함께 사람들도 함께 대대 물으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씨를 주어서 그의 자손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또 새벽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절인데 룻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았으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압, 하나님 총에 들지 못한다. 그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모압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요? 여자예요. 자, 말씀드렸죠? 이방에 만약에 사람이 1000명이 있어. 999명이 여자야. 그리고 남자 1명이 있어. 빈백수. 근데 이 무리들을 말할 때 여러분 남성형, 여성형, 중성 어떻게 말한다고? 어떻게 알았어? 999명의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뭐 미투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뭐 인격을 모독해. 아니, 심플이 얼마나 그렇대요. 이 방에 있는 무리들 할 때 어떻게요? 한 사람 남자 때문에 남성형을 써요. 그런데 이 방의 여인이 무슨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대시하는 그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런데 이 룻기가 오순절, 흔히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에 전체 무리들이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읽히는 성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항의하셨어요. 결혼식에도 어떻게 해요? 이 룻기를 낭독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 18절로 22절, 특별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실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급하네. 누군가 그러던데요. 한 집안이 어떻게 모이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뭐 설교를 짧게 하라는 얘기가 참 들려요. 역대상 5장을 잠깐만 열어보십시오. 역대상이에요. 조금 넘기시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오는데 역대상 5장을 보시면은 1절, 2절에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장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상 5장을 펴시면 이게 잘 안 보는 데서 붙어서 안 떨어질 거예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시고. 자, 찾으셨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을 이끌어가자. 루벤은 장자라고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주님이 새롭게 준 이름인데 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날 옛날에 있었죠. 그거 틀려요, 맞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 1명이 있었어요. 자, 12명이 사실은 12지파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어디요? 부인이 4명이야. 좋을까 나쁠까? 그럼 우리들 좋겠어 나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 좋을 것 같으나 4명 혼자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그죠? 근데 4명이야. 제일 첫째 부인 레아, 그리고 정말 그가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과 그의 몸종했던 비라와 셀과 4명에서 총 4명이야. 4명.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레아가 조금 생기길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가 조금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결혼인 거 아시죠? 그죠? 예. 레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물을 열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4명이 있어. 그게 1, 2, 3, 4 쭉이야.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야. 그리고 태물이 다 깨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종들의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이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앞에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죠. 그게 라헬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지요. 그래서 첫째는 누구요? 르우벤이 맞아. 근데 그는 뭐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에서 떨어졌어. 또 두 번째 장자는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 족속에게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빌미로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복수를 갚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누가요? 네 번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꼭 2%가 사실 부족해서 계속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역대상 5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유다는 형제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왜? 다윗이 유다 지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요셉에게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장자가 셋인 것 같아. 루벤이 혈육적인 장자야. 근데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와. 근데 정말 장자는 요셉이래.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제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장자를 말하기 원하는 건 누구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역대상 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야곱이가, 이 야곱은 구약의 그 12지파 야곱이 아니에요. 그 야곱이가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신 장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는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땄다 그랬죠? 혹시 요셉 지파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 들어봤어요? 12지파 중에 있는데 왜 없어?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요셉이라고 명명하여 부르는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2절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나는 너에게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고, 요셉 한 사람인데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개 지파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이래서 재산을 상속할 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네? 형제된 자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룻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호흡을 한번 이렇게 받아들고, 여러분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떤 사유로 믿게 됐어요? 믿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연단과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이 일들도 하셨죠,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은 60년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혹시 70년 믿는 사람? 알리가 없어요. 60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시되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시되 언제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시기 위하여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부단하게 이루어오시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심으로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룻기서도 그 중에 하나. 오늘 룻기 4장 가운데 여러분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느닷없이 쭉 족보를 이야기할 텐데 중간에 뭐요? 베레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베레스의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 베레스 되시니까 누구죠? 베레스의 아버지. 베레스의 쌍둥이 형제는 셀라죠, 셀라? 쌍둥이야. 근데 하나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오네? 아, 이놈이 큰 놈인가 보다. 여기다 빨간색 줄을 넣었더니 이놈이 손이 쑥 들어가고 나오는? 그 다음 남이 나오네? 그게 베레스야. 그리고 나중에 붉은 줄 맨 셀라가 나왔다. 뭐 안 들어봤어요? 그럼 누구의 자녀 같아요? 제가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구나.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설을 넣고 해설을 남을 넣고 남은 안 넣고 안 넣은 사는 나서는 참을 사는 보아서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자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예수하는 사람은요 이게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 응? 이 시대에 더군다나 힘든 거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그 자신을 냈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요? 모든 인생은 죄를 말미암아 사망과 그리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책정하신 그 일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찌 하나님이 이러할 수 있냐는 지탄을 감수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베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분명히 보면 여러분 이 나손은 유대의 두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20세 이상 장년들은 다 어떻게요? 죽고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손은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손의 자식이 누구라고요? 살몬이야, 살몬. 이 살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요? 기생? 라합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보아스가 나온 거야.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확 지적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몬은 유대 지파의 지도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서에 나올 때 여리고성에 정탐 갔던 둘 중에 한 사람, 그 여인 때문에 생명을 건진 자요 그 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을 구원해 주는 일과 상관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니까 이상한 그런 말고 주모예요, 주모. 네? 근데 이방 여인이고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귀천하지요? 귀천이 부분되지요? 이 천한 여인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이 보아스를 허락하시고 이 보아스는 또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 룻의 관계 속에서 오늘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을 낳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이라도 물질, 자존심, 도덕, 윤리,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천하 얻은 게 누의 것이 되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좋다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요. 주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좀 더우니까 잠이 오지요? 피곤하지요? 그래도 나는 뭔가 열심히 하지요? 잘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주께서 이 허접한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급기야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는데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모습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도덕 윤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창세전에 이 일을 준비하시고 정말로 숨은 구석구석의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는 분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는 거요? 다만 감사할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내년에도 또 부활주일 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열심에 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누가요? 그 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직 그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세요. 혹시 아직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룻기를 폈으니까 여러분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하였으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혼자 된 시어미를 내버두지 아니하고 이국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면서도 봉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요. 너는 가만히 있어. 앉아있어. 마치 우리 할 일은요 가만히 앉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입할 때 뒤에는 애굽 병사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 뭐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보아스를 말하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자리라. 저는 여기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룻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요, 그 일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믿음적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는 혹 그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면을 당신이 당하시고 침뱉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나님은 부도덕한 하나님이다. 바라 그의 계보를 봐라. 기생나업이며 며느리 다말이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며 오늘 이 무한 명을 통해서 세상의 도덕과 기준으로 이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이 막막하고 척박하고 광야 같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냐 아니면 옥토냐가 중요한 이야기. 그 기간이 40년이 아니면 4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배는 잘 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규명하신 그 믿음을 쫓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가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그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족하십니까? 그 위의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그리고 열심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때때로 안타까움이 있고 주변을 봐서 뭔가 본인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안 맞는 것들을 저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허망한 데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우리의 몫은 뭐냐?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나를 두고 이렇게 나와서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 신앙에 관해서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로 말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건지 사람들은 혹시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를 어찌 말하실까?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온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쁜지도 모릅니다. 주께 묻고 다시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쫓아 겸손히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항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저희로 이 구원의 감격이 그저 고난주간 일주일 지나서 오는 주일에 오는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지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신 신이 피 흘리시고 침뱉짐 당하시고 모멸과 천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며 여기까지 달려온 주의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우리 가운데 경건한 자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허망한 것을 꿈꾸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오직 장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불신과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